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제목은 본서의 한글 제목인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정착 전쟁을 영도한 대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런 한글 성경의 제목은 그 70인역 성경에서 따온 건데요.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이에수스 나우스, 다시 말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70인경의 이름을 제목을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은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저자 여호수아서는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역사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그 모세 오경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는 다른 완전한 독립적인 완전한 역사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혼자서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 갈렙의 헤브론 정복 전쟁 15장 13절부터 14절, 또 사사기 1장 1절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또 그 온니엘의 드볼 정빅이라든지 또 단 지파의 러센 정복이라든지 여호수아의 장례 기사 등 같은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호수아가 다 기록을 했고 그 네 부분만큼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3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그 본서의 집필 연대도 일단 주요 부분의 경우는 여호수아의 말년인 BC 1390년경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추가된 부분이 언제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본서에 보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시돈이 큰 도시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이 두로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제 후대에 가면 12세기 넘어가면 이런 두로가 더 시돈보다 더 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돈이 큰 성읍으로 나온다는 것은 두로가 본격적으로 큰 성읍이 되기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2세기의 본서의 추가 부분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베니게 다른 말로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베니게 사람들이 옛날 이름인 시돈 사람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점도 BC 12세기 저작서를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은 이미 1390년 여호수아 생전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추가된 부분은 BC 12세기 이전 그리고 블레셋이 팔레스틴 땅을 침입하기 시작한 이후에 추가되어 최종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종 완성 연대를 온니엘 사사가 활동했던 시대의 말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보면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본서 1차 수신자는 이래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겠죠. 예. 그래서 본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타락하고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약속한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착은 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후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듭 강조된 바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은 그들의 힘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은혜, 이것을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본서의 기록이 최종 완성되었던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도 새삼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기록 연대에 지적한 대로 본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훗날을 미리 내다보고 간증의 기록으로 삼기 위하여 기록한 그 여호수아에 의하여 기록되었지요. 그러나 세부 내용이 첨가되고 최종 완성된 것은 사사시대의 초기 때였다는 겁니다. 네, 알다시피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에 실패한 것은 물론 여호와 신앙이 계속 해이해진 결과 사이는 부패하고 또 이민족의 압박으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하여 사실 약속의 민족,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실추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 수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남기는 족속들이 있고요. 특별히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않기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부패해져 가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공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추가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최종 완성된 본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이 완전 정복된 것은 아니었음도 보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면서 성취되었을 완전 정복이 연기된 상태에서 사사시대가 시작된 배경을 강력히 암시해준다. 그러니까 본서를 봐야, 여호수아서를 봐야 왜 사사시대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본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자신들이 신실치 못하여 비록 현재의 사사시대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제 그들이 곧 회개하면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민족이던 자신들의 조상을 해병시켜 주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 중에 지켜주시고 더욱이 가나안 토착 민족까지 이기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들이 비록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 가나안 정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서다 보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엄중함이 여실히 증명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뭐라고 그러세요? 진멸해버려라. 아유,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정착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는 정확한 역사 자료다. 1번에서 말씀드렸던 비슷하죠. 자, 네 번째, 정복과 전진의 내용으로 점철된 희망과 승리의 책이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 아이성 실패, 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자, 9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신학적 이해입니다. 첫째, 여호수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약의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 이름 안 나와요. 십자가 안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주 잘 예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로, 정복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주의한 여호수아의 사역은 택한 성도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들이시며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특히 그의 이름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기도 했던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만은 헬라식 표기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에 따라서 여호수아냐 예수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천국 구원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의 구원의 표식인 붉은 줄입니다. 이방 출신의 기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서 선민의 대열에 낀 라합을 여리고 정벌 때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한 표식이 뭐냐? 붉은 줄입니다. 그죠?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간 정탐꾼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숨겨주며 도와주며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상처나지
하나님밖에 진짜 참신이 없다는 걸 난 안다.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도 안다. 그렇지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 가족을 구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달아 내려준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너희 식구들은 그 집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때 그 창문에 매달은 그 붉은 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를 상징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라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 우리 주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은혜까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몬이 그 여리고의 정탐을 갔다가 라합을 만나게 되고요. 라합이 자기를 살려주고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그 기생 라합을 구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해서 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요. 예? 그래서 그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해서 누가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예, 다윗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의 관련 기사는 라합처럼 회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에요. 구약에 보면 종종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친히 현현하셔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나안 정쟁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영원히 거하며 구약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구약 구속사의 중대 사건에 임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기서 군대장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전 구속사의 주역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구속사의 중대 현장에 나타나신 직접적 현현으로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대한 확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실을 기록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딜지 몰라도 필히 정하신 때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뭐냐면 좀 인간편에 보면 느리게 나타나요. 정말 느려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걸 팍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죽는 신용을 하고 죽는 소리를 해도 안 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그 때가 오래 지나간다. 그럼 우리 인간의 편은 그냥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제가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충청도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느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느려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이 성직을 판 사람, 이 조급한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좀 조급하지 않기를 바래. 조금 진득하니 오래 참고 기다려. 그래서 저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인내해라, 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 왜? 내가 워낙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조급하니까 기다려라.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네, 좀 기다리라 그러면 좀 진득해야 되는데 하루 지나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또 그런다. 그만큼 인간이 조급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세력과의 전투를 의미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평탄대로를 걸어갈 거예요. 이게 형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편하겠습니까? 예? 전쟁하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그 전쟁에서 승리에 가셔야 돼. 아멘. 예.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쟁을 하지만 불가능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거다. 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백성만 사랑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억울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어떻게 가나안 그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들이 미워서? 아니에요.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만큼은 완벽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에서 쫓겨나고 정복당했던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 따라서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일면으로는 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공의의 공의를 실현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랑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균형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셔요. 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랑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공의로 치우치든지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항상 치우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 여섯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안식할 곳을 예비하신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은 신약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듯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 예표로 보여준다.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서와 현대 성도. 예. 여호수아서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3,4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에요. 그러면 3,400년 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 1, 2분 차이라도 이런 사고 가치관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500년이나 된 이 성경에 보면 이 시대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기가 막히게 시대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결국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약속의 민족이자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역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쟁취하여 얻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거기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전개해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과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현재의 도심으로 마침내 얻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자, 그들은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교회의 전신인 구약교회. 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구속사의 주역인 우리 신약 성도들의 선구자로서 구약 구속사의 주역들이다. 이런 사실에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그들의 터들인 가나안 땅이 즉 구약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공간과 배경조차도 하나님의 오래전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것은 현대 성도들에게 실로 큰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욕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 구속사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저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좀 욕을 해서 이런 등신 같은 인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우리더라고요.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표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면 바로 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현재적 교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옛날 노예 민족이요 유랑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듯이 훗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원히 택함 받은 성도로서의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여호수아의 본질적 교훈 외에도 여호수아의 그 기사가 특히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모아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여호수아의 시대에 법궤라고 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나 현재는 제3위 되신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더욱더 가까이 성도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하여 백성을 위하여 예비된 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예, 구약시대는 법궤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법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메고 가죠. 왜?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법궤 없어요. 실제 이스라엘에 가도 지금은 그 법궤가 없습니다. 이게 법궤는 언제 사라졌냐면 그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때부터 법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법궤를 숨기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예, 이제는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아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법궤를 처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다면 사람들 자꾸 눈에 보이는 법궤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법궤를 하나님께서 없애셨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거처를 주셨듯이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육 간에 온전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할 곳을 주시되 구약 이스라엘이 받은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완전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 가나안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저는요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물론 중부 지역에는 아주 기름진 땅이 있긴 해요. 그러나 애굽에 비하면 애굽보다도 못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애굽보다도 못한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표현할까? 예, 그 말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요? 예,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나쁘다고 혹평을 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쁘다 그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나안 땅을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더욱더 폐역한 시대에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긴급하게 당신을 향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신다. 예,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예,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네 번째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유로 가졌었듯이 현대 성도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다. 아멘.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다 기업을 주잖아요. 다른 지파는 다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기업은 누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가 제사장입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제 믿는 성도들의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 옛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녀가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속사의 전개에 공헌한 자들에게 필히 상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소망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먼저 된 내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내가 먼저 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늦게 믿은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 항상 늦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중에 믿는 자가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 뭐 흑수저, 금수저도 없겠지만 예? 작은 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도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 여러분도 예,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예,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 천국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성장을 하면 가나안의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넘겨서 구속사적 예를 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억압의 땅에서 자유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가셔라고 하는 그 구속사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타락한 민족, 여기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 자 7족속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공의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 한 진멸하셨고요. 또 아간이 있잖아요.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간도 어떻게 돼요? 돌무더기를 쌓아요. 돌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렇게 범죄하면 그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자, 첫째,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길갈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받는 세월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어요. 이게 징계 기간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하는 목적으로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이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처음에 불신자였다가 자연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찰스 솔로몬이 영성과 영성 치유라는 책에 보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광야에서만 머물면 안 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보면 크게 4단계로 진행되어집니다. 자, 첫째는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시온왕, 그 다음에 바산왕 옥, 그 다음에 모압 족속들과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잖아요. 바로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분배받은 그 땅 안에 분배받은 기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이런 전쟁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뭐냐면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영적으로 저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계 훈련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야 돼. 아시겠죠? 자, 15페이지에 오시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본문의 말씀은 자,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옛사람이 바라고 원하던 욕망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의 영적인 세력을 꺾기 위하여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욕망들이 밀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훈련 받고 내가 영적으로 살 거야, 영적인 살 거야 라고 힘써서 노력하면서 훈련을 받지만 이 안에 처리받지 못한 육신의 욕망들이 팍 밀려와요. 예.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 한 번씩 위기를 맞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류가 무너지고 이제 막 이제 가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직장을 찾았는데 그렇게 직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직장을 가면 이제 뭐예요? 영성훈련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축복일까? 이거 바로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을 못 이겨요. 예. 우리가 이 훈련을 끝까지 맞춰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훈련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육신의 욕망, 어떤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끌어가면 우리는 그게 끌려가 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래요. 물론 그때 우리 속에는 영과 육의 극한 투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욕망들을 진리로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안 해도 지금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새로운 직장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삶으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아멘. 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육신적인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친히 싸워주시고 이겨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승리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인간 차원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고 싸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산물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시.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순종할까 충성할까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다. 아멘. 예, 사람도 그래요. 맛을 봐야 그 맛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승리의 맛을 보셔야 돼. 그 맛을 모르니까, 영적인 맛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땅의 분배입니다. 13장 1절부터 22장 34절. 자, 이스라엘의 그 9지파 반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야 우리 제비 뽑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여 분배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제비는요, 누가 이거 잘 뽑고 못 뽑고 없잖아요. 그죠? 예? 안 믿는 사람 운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결정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내려놓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제비 뽑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 뽑을 때 제비 뽑기 하다가 지금 안 합니다. 왜요? 예, 자기를 못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제비를 뽑아요. 네, 또한 이 제비 뽑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모든 달란트나 순종한 분량에 있어 따라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아멘. 예, 제비 뽑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량,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룰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적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네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만큼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심으세요. 많이 행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 결과적으로 분배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분량대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우선적인 배려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도 그 요구대로 특별한 분깃이 배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라 각기 필요 적절한 대로 정복한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가나안 7 족속들을 공동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지파별로 자기 구역 안에서 개개인의 적들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 훈련도 그래요. 영성 훈련도 이렇게 모여서 같은 기수로서 우리가 같이 훈련 받는 거, 네, 좋아요. 그리고 3년 과정을 통해서 단계 맞게 훈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이제 훈련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제 개개인으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거기에 맞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은 졸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하고 땡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상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걸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파쇄되어야 할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파쇄되고 나서도 지역적으로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겨울에서 봄이 되면 항상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뭐가 산불. 자,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된 불을 끄는 겁니다. 주된 불이라는 건 확산되어 가는 큰 불을 잡는 것이 어쩌면 그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막 불이 확산되고 있는 그곳을 집중도 공격해서 큰 불을 꺼요. 그냥 큰 불만 끈다고 다 된 겁니까? 아니죠. 큰 불 끄고 나면 잔불을 처리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불이 받지. 왜 그래요? 예, 잔불 처리하지 못하면 그 작은 불이 남겨준 그것이 다시 확장되어서 더 큰 불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까지도 다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 요단강 건너면서 자아 처리되고요. 여리고 무너질 때 자아 처리되고요. 그때 다 됐어요? 아니요. 큰 것만 치거든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씩 여기에 남아있었구나. 여기에 또 남아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처리해 가시. 그래서 그걸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참되고 신령한 안식도 폭넓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국 얼마나 우리가 깔끔하게 잘 처리했느냐, 여기서 누려지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성훈련 안 됐다고, 난 누려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누려지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과 축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에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그냥 성장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성이 형성돼서 성장을 하면 육신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육신의 속성, 육신의 욕망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자만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속성을 알잖아요. 모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가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거다. 너희는 배부르고 잘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떠날 거다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잊지 마라, 기억해라 라고 반복해서 말했죠. 예,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의 육신의 속성을 잘 압니다. 예, 왜?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육신에 얼마나 우리를 잘 미혹하는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아울러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령적으로 섬기게 될 때가 훗날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스러운 구속사역 성취의 예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님의 지도 인도와 도우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1.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성도가 정복하고 소유함에 있어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적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는 아무 짓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기도 안 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하고요. 순종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세요. 아멘. 예.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식에는 첫째 육신적인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렸던 안식과, 둘째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과, 셋째 내세 천국 영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다. 예, 안식도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안식 그러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누리는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예, 물론 그것도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안식이고, 또 우리가 현세 천국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이 일어나는,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누려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요단을 건너잖아요. 가나안 2-1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지뢰단계 들어가면서 뭔지 모르는 안식, 편안함을 누려요. 또 생명단계 들어가면 그 평안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게 현세천국에서 누려지는 안식인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안식은 뭐예요? 네. 영원 천국에서 누려지는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겠죠. 자, 특별히 영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일시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누리는 안식이다. 그죠? 그냥 우리가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아마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큰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시식코너에서 많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참 손톱만큼 조금씩 줘요. 그냥 맛만 보도록.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맛보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여러 천국의 맛은 진짜 그 마트에서 보는 조그만한 조각 맛을 보는 겁니다. 그 조각 맛을 봐도 어때요?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려지는 그 맛보는 그 맛이 너무 좋아.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 영원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시길 바래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형과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어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때문에 후대의 그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로 팔리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완전한 안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적군에 빼앗기고 싸우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게들이 있었다면 뭐 영원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싸움이 있고 그러면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나라에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그 이후로 이사야 선서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해봐요. 타락해봐요.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사사기만 봐도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엔 완전한 게 아니구나. 하나의 모형과 예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수의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지만 불복종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모습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 은혜 받으면서도 한때는 너무 좋았다가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아멘. 예,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에 대한 안식은 아직 미래적이다.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간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부분은 미래적인 거죠. 미래. 내가 죽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누려지는 그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가 현세 천국에서 안식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때 그 누림만큼 영원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세 천국, 영원 천국 말은 합니다만은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세 천국의 삶과 미래 천국에서 삶, 내세 천국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연결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현세 천국에서 잘 살아야 내세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 현세 천국에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세 천국에서 행복하나?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세 천국에서 우리가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대로 뭐예요? 영원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장소에 옮김이에요. 장소. 무슨 장소? 예,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옮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주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든지 서울에서 살다가 전주로 오든지 어디로 가잖아요. 이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못 사는데 이사 간다고 잘 삽니까? 아니요. 여기서 잘 살아야 여기서 잘 산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잘 살아져야 천국에서 사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할례와 생명의 양식.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던 그 땅에도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또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12돌로 서로 같은
돌무더기를 쌓아놓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기념비죠. 자, 광야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마음의 할례, 즉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뭐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 40년 훈련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징계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 단순히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즉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할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에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임했던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순간 뭐예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예, 광야에서의 음식과 가나안의 양식이 달라요.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먹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 육신의 이 만나 이걸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지? 근데 육은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그러나 영은 육신의 양식 먹는다고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먹는 양식과 영이 먹는 양식이 달라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서 마치 영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은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영은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육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밥을 먹었으면 영적인 밥도 먹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은 성도들에게 영중심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훈련하시다 보면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고 싶고요. 말씀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이래 영이 성장하니까 성장할 때 어때요? 육신에 성장할 때 보면 이제 막 자라는 성장해 있는 자녀들 보면 엄청 먹잖아요. 그지? 저도 사춘기 그때 성장기 때 엄청 먹었거든요. 예?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성장할 때도 양식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영의 양식이 풍성히 들어가야 영이 장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영의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설명을 하기를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레시피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시피를 안다고 음식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TV나 이런 데서 요리법 있잖아요. 요리법 막 적어요. 그래서 막 갈비찜은 어떻게 만들고 막 다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리를 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법만 이 책에 보면 요리법, 요리책만 잔뜩 있지 실제로 안 만들어 먹어. 그럼 그거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안 나오면 마치 그 요리법만 알고 있지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거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은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왜 해요? 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자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읽고 끝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일 때는 그 구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다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이 신령한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행동들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 성장해야 바뀌니까 그래요. 성장하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영적 전쟁. 첫째 여리고성 정복은 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될 가장 큰 성읍은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나의 근원적인 자아가 무너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적 자아 무너져야 되고 파쇄돼야 되고 깨져야 할 육적 자아다. 그게 뭐냐?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는 말은 육적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무너지는 그 단계를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을 내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알기를 그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요, 예, 이걸 이렇게 믿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이해할 때, 예? 심지어는 뭐 복을 주실지어다. 근데 뭐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복 달라고. 예. 이건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삐뚤어져 고착화된 나의 자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파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 파쇄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리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나팔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예,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이성적으로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대 라고 알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이 아멘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믿지 않은 친구에게, 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치는 것으로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황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도 3500년 전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게 했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완전히 역설적이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세상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영적인 것을 육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머리로 진짜 가능할까 될까 고민하며 계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게 참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빨리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입에서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입에서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마라. 너 입에서 말이 나오지 말라. 왜요? 입을 열면 자꾸 불평이 나오겠죠. 그죠? 한 사람이 이게 돈다고 무너져?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맞장구를 치겠죠.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안 돌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원천 봉쇄, 아예 입에서 말을 꺼내지 마라. 그래서 입 다물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영적 싸움을 해가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